오늘 우리 송년주일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본문이 창세기 46장 28절에서 34절 말씀 함께 합니다. 창세기 46장 28절에서 34절 말씀 함께 합니다. 우리 28절부터 34절 제가 대표로 봉독해 올립니다.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한 해를 마감하는 송년주일입니다. 이제 이틀이 지나면 2024년 우리 이제 마감을 하게 되죠. 여러분들 이렇게 한 해를 돌아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많은 생각들이 아마 지나갈 거예요. 우리가 흔한 말로 만감이 교차한다 뭐 이런 말하고요. 다사다난했다.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다.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돌아보게 되면 잊지 못할 그러한 좋은 일도 있었겠고 또 어느 분들은 힘들어서 굉장히 아픈 이러한 경험도 생각이 날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이렇게 우리가 좋은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큰 어떤 계획과 인도 안에서 이 어렵고 좋은 일을 합하여 선을 결국 만들어 내신다는 겁니다. 이게 참 하나님의 신비예요. 우리는 그냥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힘들고 어려운 일도 하나님은 경험하게 하셔서 우리를 이렇게 단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계획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전도서 7장 14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근데 제가 오늘 이렇게 우리가 앞으로 사용해야 될 성경, 내년부터 이제 이렇게 PPT에 이렇게 넣어서 사용할 것인데, 이제 개역 개정과 이제 새번역본, 우리가 이제 새번역본을 쓰려고 그래요. 근데 개역 개정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사용해야 될 이런 새번역 그 성경은 좋은 때는 기뻐하고 어려운 때는 생각하여라. 하나님은 좋은 때도 있게 하시고 나쁜 때도 있게 하신다. 그러기에 사람은 제 앞일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 형통이란 말, 곤고란 말, 우리가 한자어를 공부하신 분들은 형통, 곤고가 이렇게 뜻이 오는데 또 병행한다 그러면 이게 또 잘 안 들어올 수 있는데 좀 더 쉬운 그러한 성경으로 이렇게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와 목적을 제가 계속 이렇게 실어서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좀 목회자 코너를 통해서 드리고자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 좋은 때와 어려운 때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합하여서 하나님은 선을 이루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너무 힘든 일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다 거기에 쏟지 마시고 분명히 이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의 손길을 붙들고 아무쪼록 이 감사함으로 우리가 이렇게 마무리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익숙해지면 좋은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 익숙해지면 익숙해질수록 고마움과 감사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부부간에 그러잖아요. 부부간에 오래 살다 보니까 너무 익숙해져 있어. 그래서 처음에는 그것이 고맙고 감사했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당연한 것, 안 해주면 서운한 것, 이렇게 삐지게 되죠. 이렇게 돼요. 이게 익숙해진다는 건요, 이렇게 돼요. 우리가 만약에 처음 만난 사람이라면 그 하나 해준 거를 너무나 고마워해요. 감사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러지 않을까요? 지난날을 돌아보면 사실 일상적이고 평범한, 우리가 익숙해진 그 속에 하나님께서 참으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참 힘써서 그렇게 해주셨는데 그걸 모르고 살고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없던 것이 얻어지고 골치 아픈 문제가 해결되고 이런 큰 것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큰 폭풍처럼 완전히 이렇게 크게 눈에 보이게만 일어나는 것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죠. 잔잔한 바다, 정말 별일 없는 그 잔잔한 바다 같지만 일상에서 역사하는 하나님. 여러분, 이것을 발견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영적인 능력이고 우리가 분별력 있는 이러한 태도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일상에서 오시는 그 하나님의 그 정말 감사, 여러분 이것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어렸을 때 이맘때 한국에서 늘 하는 게 내 새 학기를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이 너 그 이제 과거에 썼던 뭐 학용품, 책이나 노트나 가방 뭐 이런 것들 버릴 거 버리고 이젠 또 새로운 거 이제 새 학년을 맞이하니까 이런 준비해,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러면 나름대로 이렇게 버리기가 참 어려운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굉장히 애착이 가는 게 있어요. 내가 힘들게 손때 묻을 정도로 정성껏 노트하고 정성껏 공부했던 이런 그 노트, 이런 공책은 참 이걸 쉽게 버리기 어려워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그만큼 고생도 했고 그 바람에 마음도 쏟았고 어떤 자신의 흔적이 남았기 때문에 이걸 쉽게 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2024년을 돌아볼 때 아마 이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내가 참 쉽게 내려놓지 못하는 부분. 그러나 그것도 우리가 매듭 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매듭 짓고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 말이 있어요. 단순한 기억은 우리 기억에서 쉽게 사라질 수가 있대요. 그런데 추억은 기억에서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나이 들어서 정말 이렇게 이 기억력이 점점 없어져서 어떤 사건의 기억은 잊어버리지만 그때 느꼈던 감정과 그때 느꼈던 그런 감사의 따뜻한 마음들, 감동의 마음들, 이건 머리로 기억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기억하는 거기 때문에 그 추억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데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이 관계가 어떤 사건의 기억이 아닌 이런 추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관계가 정말 이 사랑으로 섬기고 정말 믿음으로 세워주고 이런 아름다운 추억, 몸으로 기억하는 이런 관계, 이 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내년을 함께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동차의 백밀러는
단순히 뒤를 보기 위해서만 만든 것이 아니라 그러죠. 백밀러는 앞으로 나가는데 사용하는 것이 백밀러라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나갈 때 차선 변경하고 갈 때 어때요? 백밀러를 반드시 봐서 옆에 차가 있나 없나 해서 우리가 앞으로 쭉 나가게 되죠. 이 백밀러를 보듯이 우리가 24년을 마무리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게 히브리적 사람들의 사고방식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현재나 미래에 해결해야 될 일, 어려운 고난의 상황이 오면 그들은 현재와 미래를 바라보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과거를 돌아봅니다. 그 과거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보고 현재와 미래를 지금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나가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창세기 보면 하나님이 늘 그 후손들에게 나타나서 하는 말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그냥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나는 이렇게 알파 오메가 되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단순하게 설명하지 않고 왜 굳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그리고 왜 하나님은 말씀하실까요? 그 이유가 너희들 지금 어려운 고난의 문제, 힘든 상황, 너희 열조들, 너희 조상들은 더 힘들었어. 그때 내가 어떻게 한지 아니? 내가 그때 어떻게 해결한지 아니? 너희들 잘 알잖아. 그걸 기억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마다 과거를 기억하세요. 과거를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그때 어떻게 해주셨나? 어떻게 해주셨나? 그걸 생각할 때 힘든 상황을 우리가 이겨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이 시작은 반이다, 이런 시작의 중요성도 있지만 반면에 끝은 전부다, 이런 말도 있어요. 여러분, 끝이 좋으면 모든 게 좋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끝을 잘 우리가 믿음으로 예배를 잘 드리는 게 참 의미가 있습니다. 좋은 물건도 이 끝 마무리가 잘 돼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이렇게 명품이라는 좋은 물건이 나오고요. 영화도 끝 결말이 좋아야지 영화가 명화가 돼요. 끝이 안 좋으면 잘 나가다가 끝이 안 좋으면 별거 없어요. 그만큼 끝이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고 우리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끝이 좋은 인생, 그 믿음을 꼽으라 한다면 아마 여러분 야곱을 많이 떠올릴 거예요. 야곱은 정말 끝이 좋은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 야곱하면요, 순간적으로 야곱 별로 좋은 사람 아닌 것으로 많이 기억하죠. 왜냐하면 너무나 인간적인 꾀가 강하고, 오죽했으면 그 형의 이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 넘겨서 그걸 뺏고, 자기의 어떤 이 뜻과 자기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안 가리는 사람이 바로 전형적인 야곱입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야곱이 그 자신의 고집이 강했으면 하나님께서 환도뼈라 그러죠. 환도뼈. 여러분, 이건 생명과 같은 그러한 부분입니다. 환도뼈를 꺾어서 야곱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 정도로 야곱은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생각에 강했던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은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요? 이거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생명선이 끊어져야 그대에서 굴복하기 때문에 바로 이런 야곱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야곱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들의 모습을 많이 생각하게 돼요. 우리들도 야곱과 같은 그런 모습이 없을까요? 뻔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뜻을 알면서도 자기의 고집을 안 버려요. 자기의 생각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시간과 어떠한 그 사건과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인을 주면데 이거를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마이웨이로, 그냥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경향들이 우리들에게 누구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런 야곱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이 야곱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야곱의 믿음이 어떠했는지, 그가 어떤 믿음으로 살았는지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죠. 히브리서 11장 21절입니다. 믿음으로 애굽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여러분 이 말씀이에요. 야곱은 죽을 때, 여러분 죽을 때 다들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그저 뭐 고통받고 죽는데, 야곱은 오히려 죽을 때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여러분 얼마나 백발이 성성한, 허리는 굽어서 힘이 없고 지팡이에 의지해서 서 있는 그 야곱,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복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이런 모습. 마치 우리 유건사님 생각이 딱 나네요. 우리 유건사님 얼마나 멋지십니까? 그 연세에 정말 예배 나오셔서 얼마나 귀한. 여러분 이런 모습, 그가 젊었을 땐 비록 도망자로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그랬던 야곱이지만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으로 그가 섰는지 모릅니다. 저는 이 야곱을 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언젠가는 이렇게 연말을 결산하듯이 우리의 인생을 언젠가는 결산해야 될 때가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이 야곱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우리는 이 야곱을 통해서 무엇을 도전받을 수 있을까? 그 얘기를 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첫 번째로 야곱은 갈수록 인생이 아름다운, 끝이 좋은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제가 앞에서 시작보다 끝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처음엔 뜨거운 장작불처럼 서로 그냥 없어 못 사는 것처럼 정말 이렇게 함께 하다가 그냥 끝이 안 좋으면 여러분 별로 인간관계 좋은 거 아닙니다. 인간관계는 은근히 달궈질수록, 사람을 알아가면 알수록 이렇게 그 사람 진국이네, 그 사람 참 된 사람이네, 이러한 관계. 여러분 이게 좋지 않겠어요? 이 인생을 보면 사울 왕을 보면요, 처음 출발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점점 추락하는, 결국 나중에 무당까지 찾아가요. 하나님의 사람이 무당 가서 자기의 어떤 이 미래를 점치는, 이래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사무엘도 보면요, 처음엔 굉장히 출발이 좋았는데 별로 끝이 좋지 못했어요. 그러나 야곱은 달랐습니다. 야곱은 가을에 단풍잎이 물들어가는 것처럼 점점 더 영그러져 가고 점점 믿음으로 세워져 가는 사람이 야곱이었어요. 야곱이 약복강에서 그 환도뼈가 부러지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세요. 그 이름이 이스라엘.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너무나 중요하죠. 이스라엘의 근간을 만드는 12지파, 12지파를 낳게 하는 야곱,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약속, 너희 후손들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무수하게 많은 후손을 줄 것이다. 그 약속이 누구에게 이루어졌느냐?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야곱을 통해서.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 12명을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지파로 키웠던 이 야곱, 여러분 이거 쉽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12명의 아들 가운데 정말 아롱이 다롱이 별 아들들이 다 많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장자 르우벤을 보면 르우벤은 서모죠. 그 작은 엄마 비라를 범한 페륜합니다. 그 다음 두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있죠. 시므온과 레위는 살인자예요. 자기의 저기를 죽였던, 또 유다는 어떻습니까? 자기 며느리와 간음했던, 이러한 죄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밑에는 낫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12아들이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 12아들을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그 지파로 이 야곱이 세우게 됩니다. 또 자신은 어떻습니까? 요셉이라는 아들을 정말 극진히 사랑했어요. 그런데 이 요셉을 어린 나이에 그냥 잊어버리잖아요. 물론 그 잊어버림이 형들이 시기해서 이것을 노예로 팔아넘겼던, 여러분 어떻게 보면 형제끼리 치고받고 그것도 모자라 시기해서 팔아넘기는 이 모든 것을 감당해야 될 그 부모의 마음 어떻겠어요?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또 라반이라는 그 삼촌, 아주 꽤 많은 삼촌이죠. 그 삼촌에게 정말 20년 동안 거기서 강제 노동하면서 힘들게 보냈던 그러한 세월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합하여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는 이스라엘의 아비로 이 야곱을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야곱을 통해서 깨달을 게 있습니다. 올 한 해 크게 본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고난의 상황들, 우리를 힘들었던 어려움들, 하나님은요,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힘든 일을 허락해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림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를 단련시키셔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야곱과 같은 이런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도 허락하셔서 믿음의 불순물을 다 걸러내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야곱은 또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약속을 붙드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항상 세상을 떠날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그러한 생각을 갖고 살았습니다. 우리 33절 34절 볼까요? 여기 33절 34절 보면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여러분, 여기 보면 요셉은 애굽 총리였습니다. 그는 애굽의 문화와 풍속을 요셉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가서 바로가 물을 수 있는 예상 문제를 미리 야곱에게 알려주는데, 만약에 직업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우리는 목축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다른 직업이 아닌 목축업자다 왜 이렇게 얘기하고 했을까? 사실은 여러분, 야곱의 아버지죠, 이삭 때 사실 농사를 지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농사 지을 줄 압니다. 그래서 이삭이 흉년 들었지만 이삭은 100배의 수확을 얻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목축만 하는 게 아니라 농사도 이스라엘 백성이 할 줄 알았는데 왜 목축, 왜 우리는 동물 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이 목축업자는 노예 중에서도 가장 천한 노예가 하는 일입니다. 특별히 애굽에서는 이 목축업을 한다 그러면 굉장히 낮게 보고 사람들이 상대를 안 하는, 사람들이 무시하는 이런 직업이 바로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지금 야곱 일행에게 목축업을 한다, 여기는 분명한 의도가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무시를 하지만 애굽 사람들과 섞이지 않도록 언제든지 이 애굽을 나올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차라리 애굽 사람에게 무시당한 게 낫지 애굽 사람들과 친해져서 신앙을 포기하게 만들고 믿음을 무너뜨리게 만드는 이런 일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사실. 여러분, 애굽의 의미가 뭘까요? 타락한 이 세상입니다.
타락한 이 세상, 하나님이 필요 없이 인간의 힘과 의지로 인생이 해결된다고 믿는 사람들이 바로 애굽의 사람들이에요. 우리 크리스찬은 이 애굽에서 뭔가 구별된 삶, 이게 성도들이에요. 성도란 말은 구별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애굽 사람과 뭔가 달라야 돼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얘기하라고 말한 거예요. 야곱은 유다를 이 요셉에게 보낸 일행을 고센이란 땅, 여러분 이 고센이란 땅에 머물게 해달라. 28절 보실까요? 28절을 보시면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여러분 사실 야곱이 이 고센에 대해서 아는 건 없었어요. 그런데 고센에 머물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 고센이란 곳은요, 이 애굽에서 아래쪽에 있어가지고 나일강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나일강 하류에서 가나안 땅으로 나올 수 있는 가장 그렇게 한적한 곳이 바로 이 고센 땅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출애굽을 할 때 빠르게 애굽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이 고센 땅에 머물렀기 때문에, 이들이 도시에 머물렀다면 만약에 그 애굽의 문화와 생활 방식에 동화돼서 그들이 그런 모든 믿음을 포기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 땅, 애굽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분 영원히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2024년이 우리가 시작할 때가 언제가 끝마칠까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지금 오늘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시간은 흘러갑니다. 세상의 종말이 오던 아니면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인생의 종말,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언젠가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끝을 보면서, 우리는 끝을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 살아가는 자가 이 땅의 삶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화려해 보이는 그러한 세상에 여러 가지 마음의 상함이 있고, 또 여기에 너무 마음의 집착이나 마음을 여기에 두게 되면요, 우리가 참 적각거리 흐르는 그 가나안 땅, 정말 가기가 더 무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짐이 많으면, 여러분 짐이 많을수록 우리가 걸어가는데 어려움이 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애굽에서 우리는 항상 빠져나올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을 생각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보면 이 야곱은요, 마지막 인생 가운데서도 당당하게 베풀며 축복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에게 당당함은 어디에서 올까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우리가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 분명히 영원한 세상이 있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우리가 이 땅의 삶이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삶들이 정말 웬만한 건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의 삶은 우리가 그저 거쳐가는 정거장과 같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정말 이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당당하게 베풀고 축복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야곱의 일행이 지금 이 애굽에 온 것은 왜 왔습니까? 그곳에 흉년이 드니까 쉽게 말하면 식량을 얻기 위해서, 밥 얻어먹기 위해서 지금 애굽에 들어왔어요. 우리가 만약에 이 애굽 왕 앞에 섰다면 여러분 굉장히 주눅이 들고 뭔가 당당하지 못하는, 참으로 이런 모습으로 섰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은 오히려 그 왕을 축복하는 이러한 모습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7장 7절 이하를 보면 여러분 쭉 보세요.
야곱이 어떻게 해요? 바로에게 축복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가 야곱에게 나이를 묻죠. 그랬더니 내가 이렇게 나그네 길로 130년 살았습니다. 그런데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 연초에 미치지 못합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근데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여러분, 야곱이 너무 대단한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 그 바로 애굽 왕을 오히려 자신이 축복하고 자신이 정말 살아온 삶을 떳떳하게 간증하는, 나이가 130 이것만 물은 게 아니라 나는 이렇게 살았고 나는 이렇게 했습니다 하는 그 간증을 바로 애굽 왕 앞에서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야곱을 보면서 우리도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준비하고 끝을 예비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시작은 별로 좋지 못했어요. 꽤 많고 속이는 자, 이런 자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러한 하나님의 연단을 받고 잘 인생을 세워서 끝이 아름다운 인생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이렇게 마무리하는 그러한 끝을 우리가 보면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인생을 든든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해피엔딩이에요. 왜? 이미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마련하시고 예비하시고 준비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인생은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이걸 믿으시고 우리가 올 한 해 잘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2025년 새롭게 나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